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약함을 기뻐하라, 약함을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진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항에서 우리가 짐을 붙일 때 보면 이 깨지기 쉬운 이 물건에 영어로 프레지를 이렇게 하는데, 부서지기 쉽다, 그러니 조심해라, 잘 다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아주 위대한 존재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강한 것 같지만은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평가되는 그 시대에 바알을 숨기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를 대적하여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450명과 대결을 해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당대에 뛰어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가 갑자기 공포에 떨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완전히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가 나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 신은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의 우상에 불과했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어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서 이제 도랑에 물을 붓고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를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의 450명,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을 부를 때는 아무 응답이 없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 응답 간절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또랑까지 핥으면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알 선지자는 도망했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모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불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던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일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연약한 초라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왕비로서 강력한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풀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이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음습을 하고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까지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강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는 강인한 어부였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씩씩했지만 또 난폭했던 것 같아요. 기질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던 베드로, 그가 로마 군병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는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면서 당당히 맞섰던,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그런 비전, 그 꿈이 사그라졌을 때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삶으로 예전에 살았던 어부의 그런 모습으로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금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 뭔가 인생의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가서 성공을 위해서 이제 그가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게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때로 우리가 물질의 부여를 위해서 또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모든 것을 걸고 투자했지만 실패로 끝나버렸을 때 참 허탈감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우울증은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들 중에 이 우울증 또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당대에 뛰어났던 이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 그가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목회자나 사역자 너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참으로 이번에 몸이 아파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몸이 많이 아픈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가족과 주변 환경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그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보면은 그 주변의 가족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심지어는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수많은 많은 약점을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성경은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게 참 우리가 표현 그 당시에 이런 병명이 없었지만 아마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학자에 의하면 눈에 가시 익은 안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도 얘기하지만 하여튼 육체의 가시, 눈의 가시 때문에 그런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3번씩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몸이 이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 정작 자신은 남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병은 치유받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고통을 몸에 지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는 참 고통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의 연약함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그가 가진 그 가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만한 이유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할 그런 이유들, 교만할 이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운데 교만할 이유들이 있습니까? 삶을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가? 돈과 권력에 아직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주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교만한 이유들이 있다면, 교만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낮추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픔을 인해서 오히려 간증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그런 명분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저도 아픔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내 연약함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경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유튜브를 통해서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가 있었는데, 그는 한국인이었지만은 독일에서 거기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는 계속 실력을 쌓아갔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삶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들 내가 뭔 의미가 있겠는가?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바이올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허무한 생각이 탁 들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중을 하다 보면 어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도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낙심이 탁 되면서 그가 이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그는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이 완전히 낙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 얘기를 직접 한번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약간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해서 할애를 해서 한번 부탁을 했는데 한번 해주시면 이 박채 양이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입니다. 그의 감정이 한번 Thank you. 들어보십시오. Hi everybody. 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I might look successful and happy being in front of you today, but I once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and was in total despair. The violin, which meant everything to me, became a grave burden on me. Although many people tried to comfort and encourage me, their words sounded like meaningless noise. When I was just about to give everything up after years of suffering, I started to rediscover the true power of music. 네, 됐습니다. 우리가 뭐 감상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 간증을 보면 그가 우울증에 7년간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을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됐는데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에서 통해서 들은 간증에 의하면 그녀가 그 시리에 빠져서 이제 헤매고 있을 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새벽에 교회에서 연주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노래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그가 듣고서 그 마음이 완전히 열리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다. 이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었고 그가 이제 그 어려운 우울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는 약간의 우울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울 증세는 음악가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 우울증을 통해서 그가 그 슬픔과 어떤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된 우울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음악가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분히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많은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직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 역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만큼 모든 시련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가 먹을 것을 줍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 그에게 계속 그것을 치유합니다. 이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떠나고 이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어부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포기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다시금 그에게 생선을 잡아서 생선과 함께 떡을 그에게 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먹고 이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시련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되어 회복되어서 뿐만 아니라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수많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는 믿지만은 다시 시련에 빠지고 낙담하고 삶을 방황하면서 참으로 헤매는 그런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비전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 자기 세상의 직장에서 눌려있는 분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눌려있는 분들, 또 가족관계 속에서 눌려있는 분들, 수많은 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서 눌려있는 분들, 갖가지 많은 그런 질병과 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그런 병을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님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 또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함 속에서 언젠가는 힘들어했던 그 모습이 이제 변해서 이제 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연약함에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